예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창세기 21장입니다. 창세기 21장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으며 아멘. 네,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새벽 기도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1장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드디어 태어난 이야기이지요. 이삭의 출생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진즉부터 사실 25년 전에 이삭의 출생을 예고를 하셨죠. 한 번이 아니라 거듭거듭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삭의 출생을 약속을 하셨는데 결국 그 약속은 성취되었지만
25년이라는 시간이 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근데 이 25년 시간이 인간으로서는 참 감내하기 어려운 시간이에요. 약속은 분명히 하셨는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약속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성취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이고 사라의 나이가 90세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르기를 경수가 끊어졌다,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상태예요. 25년이라는 기다림도 굉장히 힘든 시간이지만 지금 현재의 상황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것이다. 이삭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웃음이란 뜻입니다. 웃음. 결국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 웃음이다. 우리로 말미암아 웃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사람과 같지 않아서 사람은 얼마든지 그렇잖아요. 약속해 놓고 뒤집고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그냥 입 닫고 뭐 세상 말로 쌩까면 끝이에요. 그냥 내가 말 안 하면 끝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 두 번 반복이 되는 표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그리고 뒤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지금 두 번씩이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일어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 혹시 있으십니까? 그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 성취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데 우리의 측면에 있어서, 그 약속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게 뭐죠? 기다림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기다림. 근데 우리는 기다리지 못해. 앞에서도 아브라함도 몇 번 실수를 했잖아요. 그죠? 뭐 지금 뒤에 나오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참 이 비극이죠. 이스마엘을 탄생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면 굉장히 큰 비극으로 남고 지금도 그런 데미지를 입고 있는데 우리는 참 기다릴 줄 몰라요. 의외로 기다릴 줄 몰라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기다림의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참 못 견디는 게 사람인 것 같아요. 아주 그 오래전에 그 미국에서 4살 된 아이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다는 거죠. 그 어린 아이들에게 어떤 실험을 했냐면 기다림의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국 아이들은 이 마시멜로라고 하는 이 뭐죠, 부드러운 거 아시죠? 그걸 엄청 좋아하거든요. 얘들은 뭐 캠핑을 가거나 그러면 꼭 가져가는 게 이 마시멜로 설탕 덩어리 이렇게 말랑말랑한 거 엄청 좋아해요. 근데 그 마시멜로를 4살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기다리면 마시멜로를 한 접시 딱 하나 놓고 너 선생님이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면 이 마시멜로를 하나를 더 줄게. 그리고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게 기다려요. 어떤 아이들은 기다립니다. 그 어떤 아이들은 못 기다리고 그냥 땡큼 먹어버리고, 어떤 아이들은 먹고 싶어가지고 막 만지작거리고. 근데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그런 두 종류의 아이들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아이들, 기다리지 못하는 아이들. 근데 15년 후에 그 아이들의 어떤 그 성장, 그러니까 약 한 20살 정도 성년이 됐을 때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게 많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아는 아이들은 이런 삶의 만족도라든가 그리고 학업 성취도가 굉장히 높더라라는 실험을 이제 이 심리학자 미셸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역시 뭐예요?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 우리 믿음이 좋다라는 것도 결국 기다릴 줄 아는 거죠. 그게 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 약속은 있으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직 기다림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참 힘들게 우리가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이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즉에 구약에서 이 메시아 그리스도죠. 메시아 구원자 해방자 그리스도가 오시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에 뭐 중국, 뭐 명나라, 뭐 청나라, 그리고 임진왜란. 그래서 이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서 얼마나 억압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오롯이 독립을 해서 자주 독립 국가로 존재했던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끊임없이 이 지금 예수님 신약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의 모든 배경은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상태예요. 로마의 식민지로 과거에 뭐 애굽으로부터 페르시아, 바벨론 그 계속해서 이 식민지로 있었던 그런 역사 가운데 지금 이 시대에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약속이 뭐냐면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메시아에 대한 이 소망이 있었어요. 일평생이 강림절이야. 일평생이 뭐예요? 이 대강절인 거예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탄절이라 부르는 그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 주셨습니다. 예.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에 있을 때 많은 시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노래했지요. 우리가 대표적인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이 날에 빼앗긴 이 나라가 결국 독립할 것인가, 그 독립의 날이 올 것인가. 그렇게 대망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대망했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주 비천한 마국간에서 아주 비천한 한 무명의 가난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땅을 구원하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 이 땅의 역사는 전과 후로 갈라지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역사를 기원 전이라 부르고 예수님이 오신 후의 역사를 기원 후라 부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시점으로 우리의 인생도 전과 후로 갈라지는 거야. 멸망의 백성, 지옥의 백성, 사단의 노예였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저 천국 백성이 되고 우리의 이름이 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인생의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뉘어진 것이죠.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소망을 가지고 기원 후, 후반전을 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우리의 시점에서, 현재의 시점에서 다시 우리는 또 다른 소망과 기다림을 가지고 있지요. 그게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역시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내일일 수도 있고 모레일 수도 있고 10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다시 1000년 몇천 년 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초림이 2000년 전이고 이 지금부터 다시 또 몇천 년이 될지 모르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약속은 뭐냐면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구원의 구원주로 이 땅의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 땅에 초림하셔서 예수님은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은 활짝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을 잠가서 구원의 문을 닫고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 신천 신지를 이 땅에 이끌고 오시는 그 날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구약의 약속들이 오롯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분명한 것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늘 그 약속을 되새김질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이 기다리질 못해. 오시는 거 맞아? 응? 오시는 거 맞는가 말이죠. 우리는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이 지체하시는가? 왜 예수님이 이토록 안 오시는가? 그것은 약속이 이행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이다.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있기에 오히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께서 오심이 지체되어지고 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말씀 가운데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한결같이 기다리시길 축복하고, 기다리는 자가 해야 될 건 뭐냐?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한 여러분들,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십니다. 절대적으로 약속을 이루십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그런 이 거룩한 복된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